네. 양도골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예. 자, 바울 사도는 아시아의 교회들을 살펴보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어디로 올라가게 하셨는 거라면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되어졌는데,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지 아니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어요. 10명, 10가구 이상이 돼야지만 회당을 만드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이 안식일 날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강가로 나갔는데 강가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된 사람이 누군고 하면 자주상사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아디라 성의 사람인데, 이 두아디라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옷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주장사, 자주생의 옷은요, 귀족이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고향에서 만드는 것을 가져다가 빌립보에다 파는 아주 자주 옷장수로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 말은 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 밑에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뭐 하러 왔느냐? 안식일 날에 바울이 나도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누디아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자기 모든 가족들에게 세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세를 베풀어줬어. 그랬더니까 이 누디아가 물을 까내 어떻게 왔느냐 여러 가지 쭉 물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복음 전도를 위해 여기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16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들이 요정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는데, 이 우리가 기도하러 간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 처음에 누디아를 만난 장소에 가서 하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누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기를 위해서 빌립보 지역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보니까 무슨 사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어요. 이 점치는 여자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여자는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은,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종이라는 거예요. 여종. 이 여종이라는 말은 오늘로 말하면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라. 그 당시 노예. 자, 이 점치는 여자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점치는 사람 것이 될까요?
주인의 것이 될까요?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면 그 주인들이 한 명이다, 여러 명들이다. 여러 명들, 주인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주인들에게 큰 이득을 주는 사람이다. 자, 이제 세 가지는 알죠? 귀신 들렸고, 종이고, 주인이 여러 명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는 여자라는 거예요. 정치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칠 때 그냥 점 쳐줍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죠? 그죠? 복채. 예? 예. 복채라는 걸 넣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 이 여자를 통해서 누가 이득을 얻어요? 주인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는 거예요. 많은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인들은 이 여자의 뭐 인격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생각 안 해요. 무조건 뭐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정치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치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20세 이상 되는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연초가 되잖아요. 연초가 되면 운세를 봅니다. 운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까 여러분 몇 프로가 운세를 봤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80%? 정확하게는 64.6%예요. 이 통계기관에서는요. 그래서 정확하기보다는 65%. 거의 전 인구의 3분의 1이 점을이나 이 신년 운세를 본다는 거예요. 토종 비결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어떤 유익을 얻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심심해서 재미삼아 본다는 사람들도 있고 일이 안 풀려서 본다는 사람들도 있고 습관적으로 본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점 보는 사람들 무당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 예, 교인들이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 참 그렇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왜 그런가 하면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아직까지 과거의 습관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찾아갈 수도 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찾아가더라? 예, 목사가 나왔던 소리는 못 봤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장로, 권사들도 찾아가더라. 목사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술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역술인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그러나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명? 예? 한 10만 명? 3만 명요? 10만 명? 에이, 300명이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이니까 20명 중에 한 명이 정쟁이나 무당이나, 그건 좀 많고요.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40만 이상. 여러분, 40만 이상 그럼 이해가 잘 안 가면 쉽게 설명하면요,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몰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의 숫자가 34만 명이래.
그러니까 선생님들보다도 누가 더 많아요? 점쟁이, 무당, 역술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전국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6만 개 정도로 봅니다. 6만 개 정도. 그런데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6만 개라 그러지만은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8만? 목사 전사님보다 훨씬 많아요. 배 이상 많아요. 왜냐하면 이 역술인, 무당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자기가 혼자서 영업하잖아요. 그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목사님하고 옆에 점치는 사람하고 있는데 하루는 길에서 만났대. 그랬더니 이 점치는 사람이 목사님 보고 뭐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래 목사님, 예. 그랬더니까, 아이 목사님, 같은 영업하는 사람끼리 우리 좀 편안하게 지내십시다. 네? 목사하고 점쟁이하고 같습니까? 그런데 워낙 지금 점쟁이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주, 팔자, 그죠? 야, 팔자가 안 좋아서, 이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이 점쟁이들에게 많이 팔려 있으니까 뭐예요? 아, 내 팔자가 안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 사주가 안 좋아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운명이 권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어디에요?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죄로 심판받을 사람들이 영생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없겠지만은, 우리는 이 점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정해져 있다가 아니라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아니, 사주팔자가 딱 정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 섬기게 되어지면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역술인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가 우리를 따라와 소돔지으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좌우에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바울이 누디아의 집에서 나갈 때마다 이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종.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신을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점치는 여자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라고 말했어요?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뭐 조금 아는 것처럼 지나간 과거를 조금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너희들에게 돈 받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지만은 미래를 예언하는 정도로 끝나지만은 이 사람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뭐 준다? 네? 구원 주시는 능력의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한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예? 맞는 말이에요? 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틀림없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확해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정치는 사람들도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알기는 알지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9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그것이 열흘을 얻으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의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의 대답하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지금 이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저분들은 하나님의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는 분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그런데 바울이 뭐 했다가 기뻐했다 아니잖아요. 그죠? 왜 괴로워했을까요? 그 사람 불쌍했어. 예? 그 사람 불쌍했어. 그 종이 불쌍해서. 종이 불쌍해서.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왜 괴로워했겠냐는 말이에요. 아니, 누가 지금 선전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귀신 들린 여자가 지금 선전해주는 거예요. 저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을 전하여 주시는 사람들이다. 아, 근데 맞는 말을 하는데 왜 괴로워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점치는 것을 동일시하는. 네. 여러분, 거기에 점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볼. 그런데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도 뭐다? 나하고 똑같은. 네? 내가 섬긴 신하고 귀신이구나 이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많이 찾아가요. 그것도 돈도 엄청나게 가지고 찾아가요. 뭐 굿 한 번 하는 데는 요사이는 뭐 100만 원짜리 굿이 거의 없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집 사람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싫어해. 안 반대. 한다고. 안 한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왔는데 왜 교회에 나왔느냐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점치러 갔더니 그 점쟁이가 뭐라 그래요? 무당이 하는 소리가 교회가 당신은 더큰 신을 섬겨. 살이 꼈어. 그 살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어디 가라? 교회가. 또 어떤 집사는 말입니다. 점치러 갔더니까 무당이 뭐라 그래요? 야, 이년아, 왜 여기 찾아왔어? 깜짝 놀라. 아니, 어디가? 교회에 똑바로 다녀 하고 욕을 해서, 예? 예수
정신 번쩍 차리고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들이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교회 가라 그랬다고 해서 그 점집을 인정해야 되겠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괴로워한 것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복음이 뭐 해질까? 복음이 그 점치는 사람과 같은 귀신 들린 것으로 인정할까봐 굉장히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어떤 점치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에도 전당이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돼요? 말씀에 중점을 둬야 돼요. 뭐 봤다, 보인다, 뭐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전혀 환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환상은 누구에게 보여져요? 자, 우리 요영기 집사님에게 일어날 일을 대체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져요? 본인에게 보여줘요. 저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건 거의 희박해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역사하실 때도 누구에게 직접 보여주신다고요? 본인에게 보여주셔요. 본인에게.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90% 이상이에요. 90% 이상이 가짜예요. 속지 마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 중심으로 가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달려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날이 이르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바울이 보다 안 되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서 뭘 쫓아내야 되겠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자, 무당들이나 점쟁이는 이 귀신을 쫓아내가라고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춤추고, 예? 복채를 놓고 귀신을 부르고 난리법석을 떨고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칼춤을 추고 작두 위에서 하고 야간법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도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예수를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거기에 유치부모 아이가 정말 예수 믿는 아이가 그 앞에 딱 가서 구경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못해요. 굿이 된다 안 된다? 우리 친구 친구라기보다 지금 남미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그 남미로 선교사님 군대 있을 때에 동네에서 굿을 안다고 이 대를 잡아줘야 될 사람을 찾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무섭다고 대를 안 잡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군인부대, 바로 옆에 있는 군인부대에다 부탁하려고 군인 좀 두 사람 좀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중대장이 야, 동네 굿한다는데 그 가서 대 잡아줄 사람 나와라. 가면 먹을 거 시큰둥하고 뭐 하고 다 준다. 근데 군인도 겁나서 하나도 안 가더래. 그러니까 중대장이 하면서 야, 준조 둘이 가. 그래서 갔대. 가서 실컷 얻어먹고 이제 배를 꼭 잡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 나중에
그 무당이 와서 뭐라 그랬게요? 죄송합니다. 큰 신을 모시는 분은 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 큰 신을 모시는 분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었대. 그러니까 군인 두 사람 큰 신 모시는 사람들이잖아. 빨리 가, 불에 가. 그래서 시컬 얻어먹고, 예? 그 대장원 주러 갔다가 쫓겨왔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초등학교 학생만 있어도 굿이 안 돼. 절에서도 비슷한 거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 절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자리였기 때문에 어떻게 안 와. 그럼 못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은 못하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뭐 이상한 소리 했다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가 왜 저럴까? 그렇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 뭐 흔들고 약간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와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 그랬어요? 응답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어떻게 알아? 그에게서 나오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즉시 나오니라. 뭐가?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니고 그 즉시로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역사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내 능력이야. 내 능력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왜 이적과 기적을 못 일으키는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누구 자랑하려고 그래요? 예, 내가 이래 봬도 뭐 어떤 자꾸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 내려고 그래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깨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예수님의 능력을 앞세우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